저는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어찌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도 비춰보고 역사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범죄하여 회개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는 건져 주었지만 그러나 그 죄값에 대한 고통을 다윗이 당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다윗의 집안에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는데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고 실수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그렇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그 배후를 살펴보면 항상 죄가 개입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또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그것은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를 없이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면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오시다.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대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니까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망을 면할 수 있도록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후유증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후유증, 징계에 대한 그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혹시 죄를 범한 후에 회개를 했다면 또 하나 붙들어야 될 사실은 신앙을 우리에게 돋구어 주시는데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 죄로 인하여서 분명히 그 일어나는 후유증이 있어요. 칼에 대면 아픔이 있어요. 피가 나요. 살점이 갈라져요. 그러나 그것을 후회내고 아물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악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다윗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잘 감당하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말입니다. 다윗의 베달은 아들, 그리고 베달은 딸이지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그런데 이 암놈이 아니고 암논이 큰아들인데 베달은 여동생을 사랑을 했대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구 불만에 대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욕정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데 어찌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아예 우리 속담에도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아니지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아예 안 될 것을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왕직다고 먹음직됐어요. 아예 안 봐야 돼요. 의인은 복 받는 자는요 죄인의 길에 안 들어서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견디겠다. 그 고생 왜 해요? 그 고생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고통의 자리에 가서 주여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내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그 근거를 가지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한 법 안에서 정당한 행위를 행하여서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동방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암논이 지금 상사병이 걸렸는데 아주 고약한 상사병이 걸렸어요. 왜 하필이면 이복 동생을 사랑을 한다고 이런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수는 어디에? 집안 사람이라. 지금 다윗의 형님이 시므아라는 그 형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와서 형이거든. 형님 어찌된 일이요? 사촌길이거든. 그런데 내가 이만저만해서 다말을 사랑하는데 저 다말 가시나가 내 말 안 듣는다.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아주 간사하고 강교한 놈인데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끝에 보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성경에서 심히 강교한 자라면 이 사탄도 울고 갈 정도예요. 사탄을 덩쳐먹을 인간이 이 요나답이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형님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부탁하노? 그러니까 이제 쭉 일러주지요. 우리가 이 13장 14장 여러분 분명히 읽어 오셨을 줄로 믿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안 읽어 오셨을 줄 알고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계속 13장 14장을 틀었어요. 그것도 못 들었다고 배짱 내부린다면 어쩔 수 없고 이제 이 요나답이 이 다말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게 밥도 안 먹고 그랬으면 아버지 다윗이 올 것 아니냐 그런 것들랑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몹시 아픈데 그래 내 여동생이 뭐 과자라도 하나 구워서 먹여주면 먹을란가 아이고 입맛도 없고 막 도통 살맛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뭐 별것 아니네. 그러니까 다말에게 야야 너 오라버니가 네가 해주는 죽 그거 전복죽 그거 한 그릇 먹고 싶단다. 전복죽인지 뭐 과자인지 햄버거인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나답이 강교한 자가 일러주는 대로 암논이 그대로 시행을 하니까 정말로 그 지엄하신 아버지가 암논에게 신방을 왔어요. 그래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래 한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그대로 하니까 이제 다말이 오게 되는 그 과정 여러분 다 아시지요? 아주 민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여러 형제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도 맏형이 아프다고 하니까 동생들이 쭉 와가 있으니까 아이고 다 가고 너는 다 가고 다말만 봐봐. 다만 네가 와서 내한테 밥 먹이도 그래 놓고는 이게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짓을 행하려고 할 때에 다말이 여동생이지만 오빠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닙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다말이요 성경 강좌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을 쳐다보세요. 레위기 2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여 선져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신명기 27장 22절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복 동생이든지 뭐 아버지의 첩이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요. 그런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놈 한 놈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놈이요? 골치 아프지. 자, 이런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네,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하여튼 다말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하여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고 걷고 말리는데도 이 암논이 힘이 세므로 그래서 다말을 억지로 이렇게 겁탈을 하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니라. 정말 이것이 안타깝지요. 조금 전에는 상사병이 나가지고 다말을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이랬는데 이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말을 꼴 보기 싫다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썩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 이게 죄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사탄의 어떠한 술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말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쫓겨난 다말은요, 자기 배가 같은 어머니가 같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은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왕에게 보고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당연히 보고가 되었겠지요. 그러면 이 일을 들었던 21절에 보면 다윗이 화를 내는 척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 심히 뭐했다? 노하니라. 얼른 들으면 굉장히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없는데요. 우리 번역된 성경이 아니고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화만 내고 암논을 징계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장남인고로 장자인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하면 귀사되기 때문에 요즘은 바로 잡혀갑니다. 종아리를 때려도 잡혀갑니다. 아동학대법이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세상의 법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최백화가 지금 맥을 못 추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에 하나님이 만든 법을 어기는 그들은 진멸 대상이 역사서를 서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때려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신명기 27장 22절에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죽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게 응당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암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왕가에서 왕족 집안에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것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암논을 호되게 야단을 못 쳤을까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암논에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추측입니다. 야, 너 왜 그랬어? 그랬을 때 암논이 하는 소리가 이래 있다가 또 쳐다보면서 아버지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남의 눈에 피를 보려고 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아라.
죄를 지으면 할 말을 못해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민에게 술 먹지 마라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있는 목사가 술 한 잔씩 몰래 하면서 아들한테 야, 너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러고 너 혼인 하기 전에 미리 또 임신해가지고 소문내고 그 딴 소리 하면 안 돼. 혼전순결 지켜.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도 결혼하고 우리 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간음죄를 지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제가 판단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미사일을 동원해서, 내가 미사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도 연락이 안 되지만 좌표를 불러가지고 우리 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을 쏘수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할 용기가 저는 있어요. 내가 그런 짓을 해놔놓고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부모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자녀에게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내 새끼들한테,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예수 믿자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열심히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자는거지도 하고 다른 동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울고 그 일을 도와주고 이러 하면서 오늘 수요일에 교회 좀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내가 대신할게. 이런 정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거는 빼질이고 먹는 거는 제일 많이 먹고 태어나는 건 가장 먼저 하고 좋은 것은 다 채우면서 이만 열만 주여 주여 하나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요 우상 하나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가문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약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이렇게 약하여서 암논을 처망하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어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엿보는 자, 또 마음에 분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바로 하지 못하는 공의의 판결이 없고 어떤 책망도 없음에 압살롬은 암논을 인하여서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애가 잘못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러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러하지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전혀 간섭을 안 하는 척 할 때가 있지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곧 회초리를 들고 두들기 패기 직전에는 아무 말 안 하지요. 지금 압살롬이 잘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라는 소리는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압살롬은 형 암논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2년 뒤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잊혀갈 때예요. 이제 암논이 그리웠고 암논이 애석하게 얘기했던 다윗의 마음에서도 이제는 암논이 이제 여론에서 잠잠해질 그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압살롬은 치밀하게 다윗 왕을 그리고 형제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로요? 바알하솔이라는 곳으로 초청하는데 자기 양털 깎는 그때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까지, 아버지까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하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서북쪽 24km 지점에 있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때에 이미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편견된 그 침묵, 그리고 암논에 대한 이 감정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할 만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암논도 마음에 안 들고, 암논이 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암논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셋째인데 아무것도 내한테 돌아올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지도 모르는 이 초청에 왕 다윗은 가지 아니하고 왕자들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만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 이 암논이 형제를 다 죽일 수는 없고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종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어떻게 해요? 암논만 술이 취했을 때 척결해라. 자, 그리고 이제 암논이 술이 취해 있을 때에 압살롬의 지시대로 그 압살롬의 종들이 이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좋던 그 잔치 장소가 갑자기 전쟁터가 되니까 재빠르게 잽싸게 불이 나게 꽁게 굴붙은 뭐처럼 말을 타고 각자 말단이나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의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다윗에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에 또 아주 간사한 자석, 강도한 놈이지요. 그 요나단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여, 왕자가 다 죽은 것 아니고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암논이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요나단 때문에 죽게 됐잖아. 요나단이 뭐요? 요나답. 예. 잘못하면 저 천국 가가지고 혼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획해 놔놓고 왕한테는 또 이렇게 아주 성경자인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밉살스러운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도 보면 집안에도 그런 형제들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자, 이렇게 요나답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상을 알아보니까 암논만 죽었다. 암논이 죽을 것을 이미 요나답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 하면 당연히 그야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암논을 살해를 한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고향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아람 지역의 거술왕 아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갑니다. 달메라 해가지고 그 여자가 아닙니다. 달메가 왕으로 있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2년간 있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으로 도망가서 아니죠.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2년간 벼르고 있었어요. 자기 동생에게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하자. 오빠 다 생각이 있다. 2년 참고 이 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람 나라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요. 아버지를 못 만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요, 그 뭐 부부간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나중 되면은요, 또 뭐 새롭게 재혼을 하게 되면 또 둘이 죽고 못 사는 것. 왜? 죽은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암논은 이제 잊혀져 가고, 암논이 압살롬이 죽였다는 걸 알고 있고 다윗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암논은 마음에서 잊혀지고, 그 죽인 행위, 배심한 놈 누가 생각이 나요? 압살롬이 지금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때에 또 야삭받은 사람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인 요압 장군이 있어요. 눈치를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요압이 꾀를 내고 있습니다. 더보아라는 지역에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쇼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 읽어오셔서 다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상복을 입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왕이여 나는 남편은 이런 과부인데 두 아들이 들판에서 무슨 짓을 하다 그런지 모르지만 한 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저런 놈은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러게서 하나는 형제끼리 싸워서 쳐 죽였고 하나 남아있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문이 끊어지는데 왕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액을 도굴하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사랑 많은 여러분은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다윗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소 이러면서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다윗이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쇼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13절에 14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그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계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이 여자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두 아들이 싸워서 한 아들이 죽었으나 남은 아들까지 법에 따라서 심판하여서 죽으면 안 된다라고 왕이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왕은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은 그렇게 하고 왕님이라 하면 안 되지요. 왕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 왕은 왜 압살롬을 안 부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했는 말씀하고 왕 당신께서는 왜 안 행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죄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당돌하지요. 지혜롭고 대단한 여자같이 여겨지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4절 봅시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같이 흩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역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14절을 여러분 책에 있는 것은 14절 보고 제가 읽는 것은 새 번역입니다. 자,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눈은 여러분 책 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내쫓긴 자라 할지라도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항상 잘 듣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데도 용서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교파도 있습니다. 뭐 지옥이 없다라는 그런 교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요즘 학자들은 뭐 좀 자기 자유롭게 자기 학설을 이야기하는데
뭐 영원 불멸설도 있고 뭐 지옥이 없다라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고 그리고 뭐 회개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듣기는 좋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죄는 회개를 해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교파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우선하여 본다면 다윗이 지금 죄는 회개하여서 죽음에서는 건짐을 당하였지만 집안에 칼날이 떠날 날이 없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은혜로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왜 왕은 압살롬을 안 데려오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면서 여기는 무엇이 빠졌구나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무엇이 빠졌다라고 지금 여러분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하고 듣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데 회개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회개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어 쫓긴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라는 소리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돼야 될 것이 압살롬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나단 선지자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것은 죄를 지적하였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장 14장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요 도구와 여인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나단 선지자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 덕호와의 지혜로운 자는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 장군이 보냈어요. 보낸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달랐다 손치더라도 분명하게 동일한 하나님의 체데카와 헤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더라면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데무트와 첼렘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정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압이 보냈다 할지라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것을 요구하였더라면 당연히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이 14장의 이 도구와 여인은 지금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는 나가 빠지는 어떠한 사람의 정치 야욕에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다윗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감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다윗에게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는데 번면을 하는데 이 덕과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로 내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 당하는 그것이 회개했다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체데카와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균형 있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균형이 없고 그리고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한지는 대강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한국 교회가
책망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요. 돈만 많이 가져오면 직분을 줘요. 교회 출석만 잘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삼복들 위에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종류와 비슷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입니다. 구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의만 강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균형 있게 우리는 잘 정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두 사람 비교를 분명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와 이 드보아의 지혜로운 이 두 사람, 누구의 말을 사람들은 더 좋아할까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 지혜로운 자의 여인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후자,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에 여러분 달콤하고 솔깃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지요. 맞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던 그 하나님 말씀, 그 극복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이 여인 듣고 싶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십니다.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까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갑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같은데 낯선 여자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보면은요, 잠언이요 어떤 이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딱딱딱딱딱 끊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요, 잠언을 읽으면 뭐가 생겨요? 지혜. 지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지혜를 만나려고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음녀를 만나요. 음녀.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전도서를 자세히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찾으려고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음녀를 만나는 거예요. 음녀를 만나면 곤란합니다. 낯선 여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같은데 아니에요. 낯선 여자예요. 자, 보십시다.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까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듣기 좋은 소리에 속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음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음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내 방법대로 하면 그것이 사망의 속으로 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내가 지혜를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러 가니까 이 고약한 엉탕한 음녀를 고멜보다도 더한 여인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체데카와 헤세드를 우리는 둘 다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보아 여인은 다윗에게 압살롬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아첨의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왕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간사하게 이야기하는지.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자, 조금 전에 이 여자가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들판에서 싸워 한 놈은 죽고 또 죽어버리고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또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가문이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윗에게 감정을 호소해 놔놓고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왕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아픔에 지금
순간 속에 있지만 그때에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좋게 말하면 이 역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꿍꿍이가 있어. 그래서 너 요압이 보냈지? 하니까 어떻게 알았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 보고 하나님 같이 뜻받드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칭찬하면 그거 별로 다르게 생각 안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저를 칭찬해 주면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요압이 꾸민 것 또한 사실인데 이 아첨의 말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이 다 몰라요. 자, 우리 25절 한번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갑자기 25절 읽어버리니까 이상하게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꾀를 내었구나. 그래서 요압 보고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외모가 너무 출중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출중하냐?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너무 훈남이요 잘생겼어. 그런데다가 머리카락 무게가 엄청난다요, 엄청난다요. 보통 사람은요 머리 1년 길러가 잘라봐야 500g 되면 잘 된대요. 그런데 이 압살롬 아저씨는 200세겔이나 된대요. 200세겔 같으면 우리 저울로 환산하면요 약 2.3kg. 권사님 집에 그 강아지 그거 다 깎아도 2.3kg 안 돼. 사람 머리카락이 200세겔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출중하게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는 한 4, 5배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압살롬은 요압이 불러서 이제 오기는 왔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니까 이 압살롬 마음에는 부담이 있는 거지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다음 어떤 행보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지금 왕이 안 부르고 있는 것을 누가 눈치를 채요? 지금 더보아의 여인을 보낼 때는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아들 압살롬을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때문에 눈치 빠르게 압살롬을 불러오면 왕이 자기에게 뭘 좀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상에 온지 와가 있는데도 왕이 압살롬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판단하는데 막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컴퓨터를 두드리고 막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지금 압살롬을 전혀 염두에도 안 두고 뭐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답답해가지고 요압을 불러서 지금 왕하고 어떻게 조금 화해를 시켜달라고 부르는데도 요압이 안 가요. 왜? 괜히 갔다가 왕한테 눈치 보이면 안 되니까. 이 요압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 요나답하고 요압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불러도 안 오니까 압살롬이 꾀를 내어서 자기 반 옆에 요압 장군의 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밀보리가 주식이잖아요. 그래 막 요압의 그 밭에다가 종 들고 불로 지르고 그래. 그러니까 불 나타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요압이 쫓아와서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짓이냐? 왜 불러도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왔으면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한테 어떻게 선대를 해야 되고 선대가 아니고 어떻게 행보를 알려줘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약간 당신이 날 불러왔으니까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압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32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대 보내어 아뢰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니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압살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한 눈여겨볼 수 있으면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말을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제가 동생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형님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오히려 나설 수도 있는데 거술에 2년 동안 있는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또 전혀 회개가 없어요. 아니 거술에 3년 있었네요. 그러면서 전혀 회개가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안 만난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교회요 일꾼 없다고 아무나 주일하게 교사 세우면 성경이 몇 번인지도 모르고 하박국이 후박국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주일하게 교사 맡기면 성경에 속을 믿는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안 불렀는지는 몰라요. 회개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이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요. 입을 맞추면서.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용할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했지만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할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 13